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금까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또 길러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더욱 일깨워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반성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선교사 가정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며칠 후에 진행될 동계수련회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도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 굳건하게 서고 또 새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왕이 어쩌면 이럴까 싶어가지고 예. 자, 그냥 말로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뒤에 넘어가서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정에게 행하였더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제
1년이 지나고 이제 오늘 마지막 주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아합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고 여기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주 큰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범한 범인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나봇이 이 당시에 특별하게 이름은 없는 사람이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봇이 포도원이 있는데 이 아합 왕 궁에서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이 포도원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봇은 말하기를 열조가 준 유업, 하나님이 분배해 준 기업을 하나님께서 파는 것을 금지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세벨이 얼마나 지독한 여자인지를 여기에 나봇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고수하면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데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토지 매매를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들어와서 원래 토지는 매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구 매매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영구 매매하도록 만드니까 부한 사람은 아주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됐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팔더라도 50년 주기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년을 기준으로 해서 25년 남았으면 25년 값주고 팔고 25년 지나면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신년에서 3년 남았으면 3년 기준으로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고소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에게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마음대로 매매하고 할 때 나봇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봇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죠.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왕이 그렇게 원하는데 값을 더 많이 써주고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영구 매매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시대에 나봇은 왕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고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봇은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해 보이지만 그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이 이 포도원 못 팔겠다고 하니까 이 아합 왕이 근심하면서 4절에 나와 있죠.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왕이 포도원 때문에 그 포도원 못 뺏어서 그것 때문에 안달하면서 끙끙 이제 싸매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는 겁니다. 식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근심이 많으냐 하니까 이제 상황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보니까 한심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처리해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을 그냥 공개적으로 그냥 쳐 죽여 버리는 거예요.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어서 이제 여기 이제 아합 왕에게 주는 겁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지어줘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치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책망했죠. 19절에 너는 저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의인을 죽인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아합 집안은 하나님께서 모조리 그냥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세벨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에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세벨이 나봇을 죽였기 때문에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집안 전체가 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5절에 말씀하기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옆에 잘못된 아내를 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충동되어서 세상에는 아합같이 죄를 많이 짓고 가증한 일을 행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 나중에 이 아합과 이세벨이 정확히 심판을 받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큰 심판을 받은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바로 나봇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나봇이 평민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당대에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신앙적으로는 훌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도 신앙적으로 훌륭했지만 나봇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나봇을 쳐 죽임으로 인해서 아주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아합이 왕입니다. 큰 권세를 누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는 나봇 포도원 그거 탐내는 거 봐요. 이거 보면 인간이 참 만족할 줄 모르는 건데 이것이 아합의 모습인 동시에 세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비류 중에 두 사람이 거짓 증인으로 나섭니다. 이세벨 편에 서서 거짓 증인으로 나서서 쳐 죽이는데 이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거짓 증인이 돼서 의로운 나봇을 쳐 죽이잖아요. 거짓 증인은 증인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얘기 있고 하지 말아야 얘기가 있습니다. 만일 이 아합이 자기 아내에게 이 포도원 얘기하면은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자기 아내가 얼마나 지독한 여자인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악을 행하는지도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했다 하면은 나봇이 죽을 것이 불보듯이 뻔한데 그걸 알면서도 얘기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내가 못 죽일 테니까 네가 은근히 죽이라 그런 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있고 하지 말할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자기 아내에게 함으로 인해서 아주 엄청난 화를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아합 옆에 이세벨이 있었는데요. 이세벨이 계속해서 총동질을 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합은 스스로 자신을 악에 팔았고 또 이세벨은 옆에서 계속해서 총동질을 해서 그래서 아주 악의 극을 달리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아주 무서운 보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예언이 성취됐던 겁니다. 이런 아주 이 아합과 이세벨 이 시대에 정말 타락한 시대에 우상숭배가 그걸 달리던 시대에도 나봇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같이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보시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일 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것이 세상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 때문에 더 가고 싶은 거예요.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아합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합은 이 당대에 엘리야가 엄청난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싸웠잖아요. 싸워서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는 것도 봤잖아요. 엄청난 기적도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도 크게 승리하게 해준 적도 있고 그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엘리야를 등지고 이세벨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됐고 모든 것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차지했어요. 그런데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만큼 욕심이 많은 시대가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영원을 위해 지음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절대 만족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이는 어머니를 만나기까지는 참으로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합이 이 포도원을 빼앗고 그 다음에 무엇을 차지하더라도 영혼 속에는 만족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벨릭스 총독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벨릭스 총독이니까 이 사람은 돈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인데 바울 사도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목적이 뭐였습니까? 돈을 얻을까 팔았던 연고로라. 아니 저 바울에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돈 많은 사람이 바울에게서 돈을 또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찾아봅시다. 이게 한번 사도행전 24장 한번 봅시다. 24장 24절 사도행전 24장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소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이 벨릭스 총독은 권세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한 2년 동안 같이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중심에 참으로 찾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두려워는 하지만 찾는 마음은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벼룩이 간을 빼먹지 여기에 바울에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 사람 이게 엄청 돈이 많은 사람인데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2년이 지나서 벨릭스는 정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돈 싸질머지고 어디로 갔냐 하면은 뽐페이 아시죠? 뽐페이로 가서 즐기고 살다가 베스비우스 화산 터져서 화산재에 묻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등지고 욕심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베스비우스 화산 밑에 빨려 죽는다 그 말입니다. 화산재. 자, 이걸 보면은 참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 아합도 생명책에 기록될 뻔한 사람이잖아요. 왜? 엘리야 옆에 있었거든요. 엘리야 옆에.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있는 아주 명백한 기회를 부여받은 겁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아주 엄청난 기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영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벨릭 총독도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와 2년 동안 같이 있는 시간이 있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은 이루어졌잖아요. 이거보다 더 지속한 사람은 가룟유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돈깨를 맞고 돈도 훔쳐가고 결국은 돈 때문에 예수님까지 팔아버립니다. 이것이 남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사람이 참으로 거듭나야만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거듭나야만 지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돈이 전부고 이 세상 것이 전부였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금세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는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거듭나야만 지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6절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사람이 구원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을 깨우쳐야만, 하나님을 알아야만 지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영혼의 눈이 딱 띄어져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세상에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세상이라는 걸 확실히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지족하는 마음. 구약시대의 다윗은 신앙인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의 만족은 세상 사람의 만족과 달랐던 겁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께서로 만족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다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합은 왕으로 있으면서도 남의 것을 강제로 뺏고 죽여서라도 뺏는 거 봐요. 그게 구원 안 받은 대표적인 모습인 겁니다. 시편 17편 보시겠습니다. 17편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이 생에서 저희 분깃 몫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별시켜 주십시오. 아합은 이 세상에서 자기 몫을 다 받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해서 자기가 누리는 겁니다.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인생의 목적이 배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재산을 많이 모아서 자식 덜 고생시키는 그 목적으로 인생을 산다 그 말입니다. 재물을 축적하는 그 재미로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남보다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부활할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의 소망은 달랐습니다. 그는 주님 얼굴을 떳떳이 보기를 원했고 나중에 부활할 때 주님의 형상을 입고 주님처럼 되어서 주님이 계신 세계 속에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벌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이것도 여호와께 드리고. 왜? 그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서도 성공했고 야곱도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많은 짐승들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동생아, 이거 네가 가져가라. 내 소유가 족하다고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게 족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란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는 이제
에돔이란 나라 다스리는 왕이 됐고 엄청난 권세 누리는 사람이 됐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여기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로 좋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성공했지만은 에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는 쪽으로 성공한 거예요. 만족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창세기 33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9절.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는 성공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합니다. 만족이 다르잖아요. 크리스찬이 추구하는 바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아합은 더 많이 착취하고 더 많이 빼앗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나봇은 지족하는 마음으로 생을 삽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배설물. 그런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세상의 것도 포기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란 명예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도 포기하고 에집트의 모든 부하도 포기할 수 있던 근거가 뭘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일 하나님을 참으로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추구하더라도 진정한 만족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둘 세워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저주했다. 거짓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쳐 죽이잖아요. 거짓 증인 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열왕기상 21장 보시겠습니다. 9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이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 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 거짓 증인으로 나서서 의로운 사람 피를 흘리는 거짓 증인은 하나님이 가장
가장 미워하는 대표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잠언 찾아봅시다. 19장. 잠언 19장 5절 930페이지입니다. 1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벼를 먼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 증인은 반드시 벌 받습니다.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21장 잠언 21장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거짓 증인은 패망합니다. 우리도 참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절 117페이지입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이 말씀 보면은 너는 허망한 거짓된 풍설을 전파하지 마라. 사실 무근인 것을 전파하지 마라.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해서 남을 억울하게 하고 넘어뜨리면 그건 큰 죄가 되는 겁니다.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마라. 이 거짓 증인이 되므로 나봇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벌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이는 증인이 아니고 살리는 증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된 증인이시오. 예수님의 증거는 다 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된 말만 하셨습니다. 우리도 증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참된 것을 정직하게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찾아봅시다. 여기에 열왕기상 21장 다시 봅시다. 여기 보면은 6절 봅시다. 21장 6절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하물리남이니라.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거 얘기하면요 이 아합이 죽게 되는 거예요. 나봇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죽이기는 싫고 그런 아내의 손을 빌려서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화근이 되는 거예요. 이 아합이 아내에게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나봇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봇을 죽이고 의로운 사람을 죽이고 집안 전체가 다 망하게 되잖아요. 말 때문에 집안이 망하게 됐습니다. 말 참 조심해야 됩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일 때 미국에 산 교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죽여서 되겠나 싶어서 히틀러 말리려고 자기와 자기 제자와 같이 독일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틀러를 만나러 갔는데 히틀러 만나기 전에 방에 잠깐 계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히틀러 이제 총독에게 보고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히틀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왔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학생이 히틀러를 막 비방하는 겁니다. 이런 나쁜 인간이라고 막 욕을 하니까 교수가 우리는 크리스찬이지 않느냐. 우리는 설득하러 왔지. 그리고 상황 얘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니냐 하면서 히틀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문이 열리더니만 우리 총통께서 당신들이 왜 왔는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알았으니까 무슨 얘기 접수가 됐으니까 편안히 가시라고. 말도 안 했는데 보니까 비밀의 방이었던 겁니다. 비밀의 방. 히틀러는 의심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누가 찾아오면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고 말을 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만났다 그러잖아요. 만일 그때 욕만 하고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안 했으면요, 없애버려 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비밀의 방에 들어갔구나,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히틀러 앞에서 말 한마디 하면 큰일 나잖아요. 가치 죽습니다. 말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아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탈무드에 나오지 않습니까? 식사하는 모습, 그리고 돈 거래하는 거, 돈 거래 어떻게 하느냐, 돈 문제에서 깨끗한 거, 또 한 가지는 그 사람 말하는 모습.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죽음을 불러오는 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물고기 입하고 무슨 입이라고요? 사람 입. 입 때문에. 이게 말이 이게 참 문제입니다. 말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가장 가까운 아니라 할지라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하면은 그 사람 신앙이 세워질 건지,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신앙이 막 열을 받아가지고 주님과 멀어질 건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의 말이잖아요. 머리에서 나오는 말도 있고 그냥 말로 그냥 입술로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가슴의 말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말, 이 얘기를 들으면은 영혼이 정말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아합은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정신에서 나오는데 바른 마음과 바른 정신 가진 사람에게서 바른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입을 뜯어고치기 전에 생각을 뜯어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 23장에 말씀하기를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었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건전한 사람입니다.
자나깨나 사고 칠 생각만 하는 사람은 그 사고 뭉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나깨나 도둑질 할 걸 생각하는 사람은 그 도둑놈인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른 사람이 바른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심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에게서는 뭐가 나올까요? 감사의 말이 나오죠. 마음에 남 트집 잡기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트집 잡는 말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마음에 선을 쌓은 사람은 마음에서 선이 나오고 악을 쌓은 사람은 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아합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근본이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길 줄 알면서도 그 말을 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이 다치는데 알면서도 그 말 하는 거 봐요. 우리가 주변에 우리는 사람을 세우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우는 사람이지 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정말 사람이 튼튼하게 세워질 거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것이냐, 이 말 하면은 다른 사람이 넘어질 거냐,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속에 성령이 있다는 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주의 성령이 속에 계시면은 합당치 않은 말을 하면 영혼에 크게 찔리게 돼 있고 가책받게 돼 있고 후회 감정 갖게 되잖아요. 우리가 간정할 때도 간정 안 하고 싶었는데 괜히 간정시키는데 조금 간정을 잘못했다 싶으면요 잠이 와요? 잠이 잘 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조금 과장된 얘기를 했다든가 뭔가 자기 자랑 조금 했다든가 하면은 괴로워 잠이 와요? 그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데 괜히 말해가지고 괴롭잖아요. 원래 찔림이 있는 게 정상인데 찔리지도 않고 담대하다면 그 마음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아합은 중심이 잘못되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말을 함으로써 자기 아내도 죄를 더 많이 짓게 만들고 사람까지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아합은 이세벨을 옆에 둔 것이 참 불행이었습니다. 그 에바알 딸 이세벨 바알 숭배자입니다. 이 아합은 결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잖아요. 아합은 이세벨을 맞이함으로써 인생을 완전히 망친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청계서 봅시다. 열왕기 상 21장 25절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렸다. 이 말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앞에 봅시다. 열왕기상 21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일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에 스스로 팔리란 말이 나와 있죠. 20절에도 스스로 팔려 25절에도 스스로 팔렸다. 자, 스스로 자기 스스로란 말이 나와 있죠. 스스로 자신을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게 우리가 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옆에 엘리야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진리를 택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자신을 악에게 팔았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아합은 멸망했을 때 절대 변명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옆에 이세벨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가 행하는 기적을 받고 엘리야의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악쪽에 자기 의지를 팔은 거예요. 악쪽으로 팔았습니다. 불신자들은 심판대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못 믿었다.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계신 줄 몰랐다.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핑계를 못한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핑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신앙생활 못했습니다. 핑계할 수 있을까요? 자기 책임이 있습니다. 스스로 팔려 스스로 자기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는 말씀대로 왜 택하라 했을까요? 택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생명과 사망이 놓여 있었는데 스스로 선택해야 됐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살인강도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강도 바라바를 택했을 때 책임이 없겠냐 그 말입니다. 있어요. 자기 책임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보는 소이다. 그 선택이잖아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아합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명백히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악쪽에다 자신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세벨에게 충동됐습니다. 25절 21장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니라. 충동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옆에 나 충동시키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옆에 충동시키는 게 있으면요, 그 사람은 곁길로 점점 더 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팔 때도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라바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무리를 충동시켰거든요. 여기에 충동되었다. 그러니까 옆에 가까이 누가 있는지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아내를 누가 얻은지에 대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왕은 옆에 어떤 아내를 뒀다 나와 있는데, 앞 옆에 좋은 아내가 옆에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아주 선을 더 크게 행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 잘못되면은 발목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앙에서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도 관계가 됩니다. 스스로 팔렸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선택해야 될까요?
주님 쪽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다. 우리는 누구에게 충동되어야 될까요? 우리 시대에 우리를 충동시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우리를 충동하고, 마귀가 막 묘에서 막 충동시키잖아요. 마귀가 멀리 떠나 있는 게 아닙니다. 틈만 있으면 마귀가 삐지고 들어와서 사람을 충동시키잖아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충동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마귀가 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세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걸 갖다 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생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학생들도 영화 한 편 보고 난 다음에는 반항적이 되거든요. 뭐 드라마 하나 보더니만 반항적이 되고,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듣는지를 삼가라고 했는데 잘못된 것을 보고 들음으로써 사고방식이 세상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삐딱하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좋은 친구를 둬야 되는데, 주변의 사람이 정말 신앙적인 사람이라면은 신앙적으로 충동받아서 더 신앙적이 되는데,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하고 교제하면요, 이상하게 신앙이 점점 멀어지고, 교회 안에서 무슨 야당이 있습니까? 이게 정치하는 곳이 여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먹고, 우리는 지금 2016년 바로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을 맞이해야 될 텐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 만나야 되냐 그 말입니다. 아합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이세벨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세벨에 충동돼 가지고 끝까지 이세벨을 있지 않습니까? 과 같이 운명을 함께하고 넘어지는 거 봐요. 히로시마에 경고할 때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대피하지 않은 사람들 3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여기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이키는 거 봐요. 이 아합은 이세벨에게 충동됐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엘리야는 힘있게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팔은 거예요. 스스로 팔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넘겼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주관해 주도록 하나님께 넘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충동을 계속 받음으로써 그는 정말 힘있게 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가까이 둬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결심했다 할지라도 그 결심이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충동받는 것들을 옆에 많이 둬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충동시키는 것이 뭘까요? 좋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더 악해지고 우리를 충동시키는 게 훨씬 더 많은데,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구역 모임, 조모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 있잖아요. 모임에 적극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말씀만큼 사람 마음 붙잡아주고 사람 마음을 충동하는 게 없습니다. 격동되는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
같이 간증을 듣고 하는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충동이 되고 격동이 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제 가운데서 충동을 계속 받을 때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청세권을 많이 둘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걸 많이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를 텔레비전에 떡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 보더라 적당히 봐야 됩니다. 적당히. 그죠? 성경 찾아봅시다. 여기에 민수기 15장 15장 38절입니다. 자,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은 옷단에 청새끈을 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걸어가면서도 청새끈이 보일 때 하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이 마음은 내버려두면 방종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눈은 내버려두면 욕심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충동될 수 있도록 옆에 주변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까이 두고 그렇게 해서 신앙적으로 충동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여기에 열왕기상 다시 봅시다. 열왕기상 21장에 26절.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래서 끝까지 안 돌이키는 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특히 여기에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찾아봅시다. 9장 봅시다. 열왕기하 9장 6절 보시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시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소년 보내어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등장해서 이 아합 집안을 완전히 심판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는데, 요람도 이제 예후가 처치하고 이세벨까지 심판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벌이 정확히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벌을 내리는데요, 아주 무서운 벌이 내려옵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받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 만남에, 나봇의 토지에 만났다 그랬죠.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하냐 대답하되 내 음이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부었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그리고 이제 이세벨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 아합이 전쟁으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요람도 죽었습니다. 이제 이세벨도 자기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절 봅시다. 9장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가에서 바라보다가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제 자기 아들 요람을 죽였구나 하는 걸 들었을 겁니다. 이제 자기에게도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가에서 바라보다가 죽음도 이제 당당하게 맞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당당한 겁니다. 이 여자는 우상 숭배에 완전히 찌든 여자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퍼뜨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가장 앞서서던 이 여자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팍한 겁니다.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한 겁니다. 하고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이미 죽을 걸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여기에 예후를 가리켜서 시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시므리라고 표현했을까요? 시므리가 왕에 오를 때 바하사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리고 바하사가 바하사를 죽이고 시므리가 왕이 돼서 얼마 동안 왕위에 섰습니까? 딱 7일. 왕위에 있다가 딱 7일을 있다가 결국은 반역으로 또 죽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했다가 7일 만에 죽는 건 참 불행이잖아요. 이걸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여기 왜 예후를 시므리라고 했을까요? 시므리가 바하사를 죽이고 왕이 되고 7일 만에 결국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너도 시므리가 등장해서 바하사 집안을 싹 죽였지만은 7일 만에 죽은 것처럼 너가 우리 집안 사람들을 싹 죽이겠지만은 너도 저주받아서 7일도 못 가서 너도 죽을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주 이 저주의 말이거든요. 자, 열왕기상 16장 찾아봅시다. 16장 16장 열왕기상 16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유다왕 아사 제20년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7일 동안 왕이 되고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시므리가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위소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자, 그가 죽을 때도 왕이 그렇게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왕궁 위소에서 왕궁에 불을 놓고 그 불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다 죽습니다. 7일 동안 딱 왕이 됐던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열왕기하 다시 봅시다. 열왕기하 9장 31절. 자, 예후가 문으로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너가 내 아들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우리 집안 식구들을 멸하고도 내가 평안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반성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철저한 우상숭배자입니다. 너가 우리 집안을 멸망시키지만 너도 멸망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봇이 토지를 팔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참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왜 왕이 명령하는데, 왕이 원하는데 왜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왜 안 파는지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 레위기 25장 보세요.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한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신년 주기로만 팔 수 있고 영구 매매가 불가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실지로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데 그 사람을 쳐 죽였으니 벌을 안 받겠습니까?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34편 34편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의인을 미워해도 죄를 받는데 의인을 죽였으니 이 핏값을 안 받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예언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아합에 대한 예언부터 봅시다. 열왕기상 21장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열왕기상 21장 19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나봇을 개같이 쳐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어떻게 이루어진지 봅시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22장 34절.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와 바닥에 고였더라. 37절.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세벨에 대한 예언도 봅시다. 열왕기상 21장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렇게 예언되죠. 예언되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9장 봅시다. 32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열왕기하 9장 578페이지입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에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를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집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러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 먹어서 나중에 보니까 머리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성경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한 군데 잠깐 볼까요? 여호수아 6장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6장 26절. (6장 26절) 328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에게 경계해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좌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심판하신 이후에 여리고성에는 절대 건물 짓지 말아라. 건물 기초 세울 때 장자가 죽을 것이고 집 다 짓고 문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세월이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이 말씀은 전설이겠지 하고 용감하게 여리고를 건축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상 16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바로 이 시대입니다. 아합 시대입니다.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시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와소라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이 베델은 우상숭배 본거지인데 우상숭배 본거지에서 시엘이 그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 쓸데없는 소리 다 하고 용감하게 건물 짓다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었거든요. 우연이겠지. 나중에 집 다 짓고 이제 문 딱 달 때 말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서 1960년대에 이스라엘 땅에 여리고에서 호텔을 지으려고 어떤 사람이 터를 쌓았는데 터를 닦았는데 맏아들이 죽었거든요. 자기 아들 또 죽을까봐 중지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언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림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림도 이루어집니다. 성경대로 반드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봇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은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 보면은 열왕기상 21장 이 본문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합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합이 한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인생의 문제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욕망이 너무 크잖아요.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커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큼을 알면 알수록 상을, 영광을, 보물을 하늘에 쌓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하는 문제. 우리가 하늘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얼마나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을까? 또 그리고 하늘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말하는 문제에 있어서 신앙을 세워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신앙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이 새해에는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훨씬 더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짓 증인은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증인이 되고 우리가 믿고 아는 바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고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팔려 우리 스스로를 새해에는 어느 쪽에다가 팔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진리 쪽에다가 자신을 던질 필요가 있거든요. 나는 죽더라도 주님 옆에 죽겠다, 나는 진리 가운데 죽겠다, 난 진리 고소하고 죽겠다는 그런 결심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는데 내가 신앙적이 되도록 충동되는 걸 옆에 많이 둬야 되는데, 신앙적이지 않은 것을 옆에 많이 두면은 또 내년에도 세상적으로 갈 것이 뻔하잖아요. 이제는 주님께 충동되어서 정말 올해보다는 내년에 아주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충동될 수 있을 만한, 격동시킬 만한 것들 옆에 많이 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역 모임, 조모임, 청년의 모임에 어떻게 참석이 될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될지 그런 각오 같은 걸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좋은 형제자매들을 두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아주 가까이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주님과 멀어지게 충동시키는 것하고는 과감하게 구별시켜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신앙에 손해볼 거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를 대적할 때 나봇을 죽인 것이 그 사람과 집안 전체를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를 진짜 존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존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피로 구원받았고 이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 그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대로 될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대로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에 벗어나지 않고 성경 안에 살도록 결심을 굳힐 필요가 있고,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손해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손해볼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손해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동계수련회 진행됐는데 동계수련회에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고, 그래서 이제 동계수련회에 참석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동계수련회를 참석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청년회에 다 참석하고 또 학생들은 학생회, 학생 동계수련회, 또 성인은 성인대로 다 참석해서 새해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을 살아야 될지, 그리고 각오를 아주 확실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이 언행에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동계수련회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은혜 찬송 230장입니다. 은혜 찬송 230장.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